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8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제 그런 신앙의 균형 중에 하나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잘 이해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사실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인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 속에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자다가 새벽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다는 말은 보아스와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보아스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새벽녘에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룻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비윤리적인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배려해서 룻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냥 보내지 않고 옷자락을 넓게 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옷자락에다가 보리를 6번, 6대 정도 담아서 돌려 보냅니다. 저는 그리고 룻은 집으로 돌아오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따뜻한 인격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인격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과부를 보호하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시기가 사사시대인 만큼 그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얼마나 언약과 말씀에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정말 군계 일학 같은 정말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품었던 이 헤세드의 마음,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보아스가 품었던 이 언약의 신실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기 바쁘고 나만 살아가기도 바쁜 시대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위에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어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중요한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며느리인 룻을, 이방인 며느리인 룻을 보낼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리고 밤에 며느리를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노심초사하며 이 일의 결국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아마 나오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룻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과 그리고 보였던 그 행동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미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그 룻이 한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저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룻에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의 한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의 말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룻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마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디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럴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내가 한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모습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스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보아스처럼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자비, 헷세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일하실 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요. 또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